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웃이 위로의 통로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때로는 그저 아멘 하고 감사할 것들도 있지만 막상 선물이다 그러셨는데 받고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막상 받았을 때 그게 왜 선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싶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동의가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도무지 모르겠고 오리무중이다 싶을 때가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사람, 이 형편, 이 사정, 이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장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선물이고 어떨 때는 은혜고 그렇습니다. 같은 뜻, 같은 단어예요. 번역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번역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에서 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얻은 믿음, 몸이 좀 불편한데도 목사가 전화해서 오라 그러니까 굳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그저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 믿음에 의지하는 바가 있어 발걸음을 옮긴 거고 몸을 일으킨 거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아직 몸이 불편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고 삶의 어려운 것들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전히 기도 제목이기만 한 것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삶을 이어갑니다. 믿음 없이 이 삶을 계속 살았다 생각해 보면 살았을 가능성보다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믿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간 우리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이런저런 믿음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믿음을 얻었다 그러기에는 믿음의 가치가 너무 크다 여겨질 때가 있죠. 우리가 드린 것들 몽땅 다 돈으로 환산해도 그 돈 가지고 믿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아멘 됩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문맥상 이 고난은 믿음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을 읽었으니 아멘 해야 마땅한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죠.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그게 뭐 아멘인가, 그게 무슨 선물인가, 무슨 선물을 그렇게 주시나, 선물답게 좀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지요. 믿음을 얻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겨대기도 좀 민망한 거예요. 목사인데, 권사인데,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난 지가 벌써 10수년이고 20수년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멘이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아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멘 해놓고도 문제는 많아요. 아멘 해놓고도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낼 건가 하는 문제가, 숙제가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기대한 것과 다른 은혜, 기대한 것과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왜 선물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대한 것과 다른 선물을 받았으니 도망도 못 가고 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적어도 옆에서 좀 거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안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웃이 위로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우리보다 알아도 훨씬 더 잘 알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아멘해라, 덮어놓고 아멘해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이 고난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 방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로를 전해줄 통로인 겁니다.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 그 통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의 사정을 아는 디모데인 거예요. 2장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2명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2사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쓸 때 하나님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의 사정을 아는 사람 디모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쓸 때쯤 되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로마로 가는 그 배 타고 갔던 그 긴 여정까지 지난 다음에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정을 디모데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로 읽어야 맞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억지로 유럽으로 보내실 때 그 배에 같이 탄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실라가 있었거든요. 누가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재판 없이도 사람을 때릴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한 이 무도한 도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까지 가능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냐 하면 말로 할 것도 없이 바울이고 실라고 디모데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문맥에서 빌립보에 추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의 사랑, 그의 사정을 아는 겁니다. 좋은 말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좋은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호의를 품었던 말이 어떤 경우에 잘못 전해지기도 하면 그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사정을 안다면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형편에 충분히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댁의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과부가 되신 거죠. 이 과부가 된 집에 젊은 목사가 사모와 같이 가서 단란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럴 때는 신방 갈 때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냐 하면 혼자 산지 믿음이 오래된 권사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릴 거거든요. 근데 혼자 오래 산 그 사정을 아는 그 권사님이 그 혼자 된 그 부인의 손만 잡아줘도 100마디 말보다 아주 깊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보다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의 통로는 디모데입니다. 그냥 디모데, 믿음 좋은 사람 디모데, 훈련된 목회자 디모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아는 사람 디모데이니까 이 사람이 위로의 통로로 선택된 거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통로는 갖춰야 될 자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내 삶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알고 내 삶의 슬픔을 알고 내 삶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걸로 좀 모자란 한 사람 더 추천하는데 그 두 번째로 추천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안쓰러운 거예요. 바울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혹시 쓸 것이 부족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필요한 물건들일 것 같은 것을 좀 바리바리 싸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갖다 드리라고. 감옥에 계시니까 불편할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들 좀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쯤 된대요. 먼 길인 거예요. 걸었을 테고 배를 탔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만약 걸었다면 나중에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보셔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육로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들이 몇 개나 가로막고 있어요. 걸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만큼 험한 길을 지나야 됩니다. 걸어갔다면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배를 탔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문제는 이 먼 길을 가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건데 이 병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 하면 죽을 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유용한 것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으셨고 그 짐을 지는 중에 병들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겠구나 여겨진 거죠.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라 그러냐 하면 2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멈춰서요. 지금 그가, 주어가 그가예요. 근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근심하는 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 근심의 대상이 된 사람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빌립보 교회. 지금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에바브로디도예요. 누가 걱정을 받아야 돼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누가 걱정을 더 크게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 것, 우리 어머니가 걱정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할 때, 친정엄마랑 통화할 때 그저 괜찮다 그러잖아요. 잘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가 엄마 좀 어때? 잘 지내? 그럼 엄마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잘 지내 그러시잖아요. 정말 잘 지내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딸이 걱정할까 봐 있는 대로 말 못하고 말 안 하고, 딸이 걱정하는 게 싫으니까, 딸이 걱정하는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싫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괜찮은 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닌 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자기가 태어난 교회, 겨우 생겨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딸의 마음이고 괜찮다고 말하는 친정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위로의 통로가 된다고요? 이런 마음을 공유한 사람이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둘 사이를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도 힘들어요. 자기를 돕겠다고 심부름 온 사람, 심부름을 보낸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빌립보 사람들도 염려가 되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도 염려가 돼요. 2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프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다가 낫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다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했지만 기도에서 간증하게 되는 경우보다 기도 한 끝에 장례식을 치른 경우가 우리에겐 더 많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 사람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사람들의 그 사정과 그 딱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들으시고 바울의 그 곤란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신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디모데가 보내고 싶지만 디모데가 당장 갈 형편은 안 됐나 봅니다.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냅니다. 네가 가는 것만 해도 저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 네가 멀쩡히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그 지방에 도착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들은 마치 주님 본 듯이 너를 반길 거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잊어버릴 만큼 주의 큰 위로를 받게 될 거라. 너는 존재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는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들의 사정을 아니까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서로 간에 깊은 유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웃이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둘 다 익숙함이 위로의 통로가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나쁜 습성이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함부로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항상 거기 계시니까
퉁명스럽게 툭 하고 내놓고 말하는 거죠.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통화하고 엄마한테 얘기할 때 괜히 그냥 심술 부리는, 짜증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연습된 게 없고 훈련된 게 없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퉁명스럽게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색하게 여기고 또 좀 귀찮기도 하고,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되지 싶기도 하고,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뭘 그러나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감사함으로 가면 좋은데, 이 익숙함이 보통은 어떻게 가냐 하면 함부로 대함, 무례함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예의를 지켜야 그 관계가 좋게 잘 유지가 될 텐데, 생각보다 자주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무례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예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예의가 없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성도들 사이에 예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겁니다.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너희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한 번 더 뜻을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 누구요? 너희 사정을 알고 익숙하게 함께 살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래. 존귀하게 여기다, 성경 읽어도 보다 보면 이 존귀함이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쓰일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존귀함일 텐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존귀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익숙하고 너희들 가운데 매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라 하고 쓴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통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온전하게 잘 조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좁아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 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넓고 그 건강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감해지거나 그 위로가 손색함이 없이 우리에게까지 닿을 거 아닙니까? 한 절 더 읽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쓴 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모르나요?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익숙한 사람. 어쩌면 바울보다 빌립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졌고 훨씬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 쓴 이 말씀을 하나마나 한 말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바울의 편지 중에 이렇게까지 많은 수사어를 써서 한 사람을 칭찬한 예는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사어구를 통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제한 사람들 중에 에바브로가 가장 최고의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걸. 너희는 익숙하다 여겨서 별것 아니다 여겼지만 내가 보기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사자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 아들을 엄마가 잘 모르잖아요. 딸을 엄마가 잘 모르고, 아내를 남편이 잘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해서 잘 모르죠. 그 사람들 밖에 나가면 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교회 하나만 오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나가면 되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그런 대접을 못 받는 예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통로로 보내준 사람들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이고 남편일 테고 어머니이고 아버지고 아들과 딸일 텐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일 텐데 그들과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돈을 좀 쓰시나요? 그 관계를 위해서 수고는 좀 하십니까? 그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그런 거 없거든요. 믿음과 함께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이 고난이 없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때때로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이 격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고요. 이 격려가 어떻게 우리에게 닿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격려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고를 하지 않은 것.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된다면 거기다가 써야 돼. 시간을 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면 거기다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걸 실패한 인생은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고 이것만 잘하는 인생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한 사람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게 해주시고 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시고 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들을 위로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